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의 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했듯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매일 7바퀴씩 돌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소위 번영신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조지 슐러 목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신념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욕구, 성공 심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보다 더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에 보면 자기의 이 사도적인 임무,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 형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재정적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을 자기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즉 주님이 자식에게 부여한 모든 것, 그것을 주 안에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헌금을 거두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한 스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공개하는 거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선물이 없어도 이미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런 것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공경과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 겪는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풍부할 때는 있다가 뭐가 비천해지고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모든 걸 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은 영어로는 self-sufficient라고 하는데 스스로 만족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자족을 제일 높은 단계의 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래야 자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란 말이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하고 만족하는 게 그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인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자족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그게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족이 잘 안 돼요. 100원 가지면 1000원 갖고 싶고 10,000원 가지면 10만 원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보면 마지막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한탕만 잘 되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탕 잘 되면 거기서 스톱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다고요. 세상 학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면 자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고 자족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난 이만큼은 됐어. 나 필요 없어.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함. 나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딱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팔자 타령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지 못할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됐는데 왜 내가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내가 배움이 딸려? 뭐가 딸려? 왜 안 돼? 날마다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게 내 삶이 부유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건지 가난해야 잘할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부유하면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아는 게 자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지금 모든 처한 형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나보다 더 나은 아내나 남편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내게 딱 맞는 걸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족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만족하는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억지로 했다라고 하면 원망 불평할 게 있겠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뭘 한거할 거 있겠어요? 11절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하게 됐을 때나 부유하게 됐을 때나 뭐 감옥에 가 있을 때나 아니면 뭐 대접을 받을 때나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자족하는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감옥에 가 있는 거나 아니면 뭐 평안한 삶을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 상태가 평안하냐 뭐 공고하냐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로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꾸 체득할 때 안 믿어진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럴까 하던 것이 확신이 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실제로 가난하게 돼보기도 하고 또 부하게 돼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가를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이 현재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뭐가 안 되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하잖아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건 하나님이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좀 부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간단한 말씀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한 끼 먹기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옷 한 벌 걸치기만 했어도 감사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감사의 삶을 삽니까? 누군가 나보다 뭐가 조금만 더 좋은 거 걸치면은 부럽고 나보다 좀 좋은 차 타면은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건 생활에 아주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는 그저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그거에만 마음을 두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뭐가 더 잘 되겠다, 더 많이 가지겠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떠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비축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무리 창고에 있는 대로 쟁여놨다고 해도 거기 있는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행위와 같이 잠시 잠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먹을 음식 한 그릇 있기만 해도 걸치도 한 벌만 있다고 할지라도 다리 뻗고 누울 방 한 구석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그게 자족이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나보다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자기는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는 게 일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남이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두 개 있을 때 자기가 큰 떡으로 일부러 갖고 왔는데도 조금 있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자기가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뿅 가가지고 내 남편을 택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다른 남편이 더 좋게 보이잖아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5등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왜 내 앞에 4명이나 더 있냐 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가진 건 별 볼 일 없어요. 내 거 아닌데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족하는 생활은 지금 현재 나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알맞고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면 남의 거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제일 좋은 남편을 줬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는 남의 남편이 뭔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교회를 주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몇몇 명 나오는 교회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자녀를 한 번에 다 데려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 그나마 남은 건 자기 몸 하나인데 그 몸까지도 질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지키겠냐? 너 믿음으로 살려고 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리석은 여자 같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은 재앙도 받을 걸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가면서 복만 내리다지 받고 재앙은 안 받을 줄로 아느냐.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주셨던 걸 하나님이 가져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왜 가져가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거 제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 것을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원망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지 저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좋은데 쓰지 못하니까 안 되겠네. 더 잘 쓰는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주었던 걸 회수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포함한 모든 걸 주셨다가 가져가도 왜 가져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제 생명을 걷어갑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 100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거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가 됐든지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다시 취하여 가신다고 해도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든지 아니면은 궁핍하든지 그런 것에 제재를 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즉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거나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만 어쨌든지 잘 감당하려고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이 말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소명에 속한 것들의 범주에 속한 것들만 의미한다. 즉 이 말은 사도로서 자기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신앙인 가운데 온도계 같은 사람도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처한 환경,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거기 순종해서 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삶을 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LT 영어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즉 내가 주님이 맡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능력, 내 수단, 내 어떤 재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더러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성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마치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 원목에 딱 붙어 있어야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나중에 잎도 나고 열매가 열리는 건데, 나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가지가 나무에서 똑 떨어져 버리면은 그걸로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살을 내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무언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오늘부터 그만할 거야, 신앙생활 중단할 거야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없어도 돼. 예수 없어도 되겠죠. 지옥으로 가시면 되니까. 뭐 걱정할 거 없죠. 그러고 난 뒤에 복과 은혜라는 것은,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다시는 복 받을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복 줄 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 삶을 살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은혜를 받아서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삶도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무엇이 됐든지 너희가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베풀어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 재능, 달란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일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제일 강한 분이에요. 제일 부자예요.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일 권세가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가지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 재산 얼마 있겠죠. 뭐 좀 권세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재산과 권세도 내내 갖고 있지 못해요. 육신이 나이 들면은 육신의 힘 다 떨어져 버려요. 권세도 100년, 1000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권세와 능력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해져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간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들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려오니까 그 능력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앞으로 승리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시편에 뭐라 그러죠?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떠날 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일꾼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120세가 됐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기력이 쇠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80세 노인을 불러다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팔팔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도록 말한 것은 모세지만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주님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 저한테도 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섰는데 쏙 하고 물로 안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기사는 자연 법칙을 동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서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 골짜기에서 그렇게 할지어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 넘어가지 말고 달도 지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지 벌건 대낮에 화날 때 가서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할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있을까?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택도 아닌 거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지금 내가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은 안 됩니다. 좀 스톱해다 다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면은 결국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비록 15세밖에 안 된 소년이라 너하고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건 나 자신도 안다. 오죽하면은 왕이었던 사울이 넌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는 양이나 치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예를 배워온 용사야. 그리고 저 사람은 키가 2m도 넘고 너는 그 절반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창 배틀치 하나도 어마하고 뭐 무거운 거 큰 거 너는 아무 무기도 없잖아. 그러면 외형적으로 골리앗과 다윗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100전 100패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나가서 그 무기라고는 물맷돌 있잖아요. 이렇게 휘 돌려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 그 물매 하나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이마에다가 그 돌을 맞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소년인데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그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맞아 죽었겠어요. 골리앗이 지금 완전히 중무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물맷돌을 던질 때 같이 던져주신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할 때야 예를 들어 시속 뭐 100km로 했다지만 하나님이 했으니까 100km, 1000km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안 죽을 리가 없지요. 창칼이 없이도 물맷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벗어나면은, 즉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수 믿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란다. 교회 나가는 거 이제 중단할란다.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좋은 날에 오는 걸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사막은 모래투성이잖아요. 거기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자기가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가시나무잖아요. 뭔가 바람이 불으면 잎이 있으면 가려줄 텐데 가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 치면 모래바람 다 맞아야 돼요. 햇빛 뜨거운 거 다 맞아야 돼요. 저녁에 온도가 내려가면 추운 거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 오는 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떠난 사람은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은데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욕과 같이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면 어떻습니까? 물가 밖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뭐 나무나 풀이 말라 죽는 거 난리가 났더라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뿌리로 물을 흡수하면 되잖아요.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의 삶,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우는 나무 같아서 더위, 가뭄,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나 재해나 환난과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찾는 이때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용서 안 하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이런 때가 말세 때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처체,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게 바로 말세가 다 되어져가는 증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만 안 죽으면 되지 뭐 나만 안 되면 되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나만 잘 되라는 이기주의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무조건 목표를 정해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자족하는 믿음, 주 안의 삶을 사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